예배는 드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혹 다시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80인생, 90인생, 100년의 인생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다행입니다, 참 기쁩니다,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질문을 가져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성공들, 그보다 더욱 귀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영광스러운 시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순간이 어딘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단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이 전쟁이 막 일어난다고 지금 막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염려가 되는데, 오늘 또 주일이라 가지고 안 갈 수는 없고, 그 체면 때문에 나오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가라 그래가지고 안 가면 하도 잔소리를 해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제가 안 나가면 이게 면이 안 서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원치 않게 또 직분을 맡게 돼가지고 제가 그 직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가치, 이 예배 시간의 의미,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토록 함께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영생의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영화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화로움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한낱 티끌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화로움을 누리는 자리, 바로 그 시간, 나의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드려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요,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좋은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걸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나누는 본질되어지는 차이점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욕구와 욕망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처럼 섬기면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명에 마병이 6천에 군사의 숫자는 막 모래알처럼 구름대처럼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전쟁하려고 나온 군인들이 탈영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앞에 있는 구름대와 같은 그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고요. 그때 사울 임금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치적인 위기, 지금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만한 이러한 전쟁에서
지금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져 무너져 가지고 다 탈령하고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 사울 왕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7일이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국가가 지금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지금 떠나가고 지금 막 이러한 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아니 그 좀 번제 좀 드릴 수 있지, 아니 그럴만한 상황이잖아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의 실패자로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찾아와서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방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은 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움, 자기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할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뭘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사용했다고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이 백성들이 위기가 처해지자 백성들이 생각해낸 꾀가 뭐예요? 회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완전히.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에 지성소 가운데 두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디에 써먹은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그곳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마음들이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가질 경외심, 하나님께 드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두 번째로 내면만 그렇게 갖추어져서는 안 돼요. 겉모습도 그렇게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울 왕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제사를 집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이용해 먹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무시한 자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과 경외심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나오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할 것입니다. 시편 29편 2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봐가면서 대하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과 아이를 대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쓰는 말과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같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러하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첫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요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어떤 왕과 권위자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은 다른 존재, 하나님은 신이시며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냐고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돈으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몇 명의 사람이 모여야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한참이나 모자란다라고는 말조차도 부끄러울 만큼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겠냐고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언어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귀한 것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요약하여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 그 어느 것도 나를 위해서 쓸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드리는 것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드려야 될 것, 바로 우리의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시면은 이게 왜 그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국민 가수, 뭐 옛날에는 뭐 미스터 트롯, 뭐 미스트롯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싱 어게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그걸 뭐 일일이 찾아보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이제 나오는 그 가수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보다 보면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싶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하는데 그동안 무명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이제 지원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경연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거기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 대한민국에 노래방 많은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싶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렇게 갈고 닦았으면.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늘 아쉬운 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생목을 써요. 생목을. 그 찬양 한 두세 곡 하다 보면 목이 막 잠기고 막 나중에 이러면서 찬양하잖아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 들으십니다. 음정 무시, 박자 무시해도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의 노래도 저 같은 사람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그 목적은 여러 가지 많은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누구만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시간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감동과 그딴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돼요. 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사람 다윗은 시편의 말씀에서 찬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145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날마다 크게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히 날마다 크게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찬양, 기뻐도 찬양, 심심해도 찬양, 즐거워도 찬양,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 일할 때도 찬양, 쉴 때도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서원을 드리고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 그 은혜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그 귀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시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함으로 그 서원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귀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주님께 이와 같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말씀 한 절이라도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마음,
그 소원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해져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좀 대박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세상을 좀 편하게 좀 살아가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좋은 거 누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기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4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어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세계가 흉흉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코로나가 지금 확산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다, 환난의 때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흐려져서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편을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 달려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딘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10,000가지, 1,000,000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1,000,000가지, 1,000,000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그 모든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왕노릇하게 되어질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그때,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성취되어진 것을 거기에서 누구라도 빠짐없이 모든 기도자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온갖 것들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다 그 모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실 그 완전한 응답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를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다 들어차가지고 파도 때문에, 들이치는 파도 때문에 배에 불이 다 차가지고 배가 거의 가라앉기 직전이 되었어요. 이 뱃사람들인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애를 많이 썼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배 앞머리에 있는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영화 관상 혹시 아세요, 여러분? 송강호 씨하고 이정재 씨, 그 이정재 씨 등장신이 아주 우리 한국 영화사에 뭐 길이 남을 만한 영화 그 등장신이잖아요. 이게 왜 이정재 씨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별로 반응이 안 좋군요. 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 관상쟁이였던 송강호가 하는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풍랑 있는 바다의 이야기와 이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의 내용을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갈릴리 호수에 조그마한 나뭇잎만큼밖에 되지 않는 조각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장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큰 바다에 비하면 이 조그만 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께 제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바다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조각배에 불과하지만 그 조각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올라타서 어떻게 보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람이 잠잠하여지자 그 호수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시험을 참을 힘을 주십니다. 슬픔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안전한 포구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표현을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죄악들의 일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죄악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전제되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죄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죄예요. 끔찍한 죄지요.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죽을 죄가 있고 안 죽을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나라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 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복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에게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얘가 맨날 술, 담배하고 사고치고 다니는 거, 그거 뒤에서 수습하느라고 아버지가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사고칠 때마다 뒤에서 다 뒷감당해주고 그 손해를 다 보상해주고 다 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하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신장이 고장나서 이식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아버지의 신장이 자기에게 딱 맞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꺼이 자기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신장을 이식받고 난 뒤에 이 아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술 마시고 담배 피다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 아버지가 이식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맞은 거예요. 이 아들이 잘 됐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간 떼준다고 해서 나 괜찮아, 나 살 수 있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네가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또다시 그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구원파에 있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제가 또다시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죄에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괜찮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라는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질 고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고도 또다시 범죄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찬송과 서원과 기도와 회개를 주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이어 하나님께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우리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귀한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이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크신 복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맛보아 누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